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아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걸려요. 명상과 묵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자는 못 쓰겠고요. 명상은 어두울명에 생각할 상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생각한다. 누가 생각합니까? 그 주체가 납니다. 그러면요, 묵상은요, 잠잠할 묵입니다. 이 잠잠할 묵이 잠잠하다, 입 다물다. 그리고요,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요, 이게 나 중심이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상합니다. 왜 명상하냐면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호흡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명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서론해 드리냐? 오늘 산에 가십니다. 산에 가셔서요, 등산하실 텐데요, 거기서 호흡하시는데 어떻게 호흡하는지 보세요. 내가 코로 숨 쉬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 입 벌리고 숨 쉬는 분들한테는 입 그러세요. 숨 쉴 때 코로 숨 쉬시는 거예요. 코로 숨 쉬는데 어떻게 해요? 길게 천천히. 왜 그럼 길게 천천히 쉽니까? 이게요, 마음 생각을 잡고 있어요. 뇌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뇌 호흡이 안 들어갑니다. 이 코로 들어가서 뇌에 산소가 들어가고 혈관 속에서 산소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시는 이유는 내 장기 오장육부에 산소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서요, 뭘 기억하시냐? 의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리듬입니다. 리듬이 나와요. 그래서 묵상 리듬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 가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언약궤 옆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갔는데 안 부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려줘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닌데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살아봐라 아닙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셨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십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사람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방법. 다른 거 하지 말래요.
성경은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고스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성경이 정경입니다. 여기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요. 그래서 그 66권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날마다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알아요.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을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메시아 언약도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려요. 말씀 계속 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랑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애굽과 가까워져요. 내가 예배와 멀어질수록 나는 금토일 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들로 갑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또 다른 사람과 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가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친합니다. 근데 그럼 누구랑은 멀어지고 또 누구랑은 가까워지면 누구랑은 멀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보고 끼리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걸 우리는 분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분열됐으니까 내가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집착. 찾아야 돼. 이걸 찾습니다. 집착할 거 찾습니다. 나중엔요, 생각납니다. 오늘 성관이가 왔어요. 성관이가 이제 몸에 진통이 많으니까 매일 진통제를 먹어요. 제가 어제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넌 그게 마약이다. 약에 중독된 겁니다. 육신의 고통, 마약이다. 성관이가 그래도 뭐 1년 전에 성화로병원에서 MRI를 찍었대요. 근데 변명이 안 나온대요. 그럼 진짜 병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도 질병으로 아직 등재가 안 되었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 영적인 병이거나. 제가 그래서 확신 얻었어요. 붙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안 그러면요, 평생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고 이게 시달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열됐을까요? 선악과라는 우상. 무엇 때문에 집착합니까? 네피림이라는 능력. 무엇 때문에 중독되었습니까? 바벨탑이라는 성공. 지금도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똑같이 하는데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시험하러 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만들래요. 너 배고프잖아. 그게 뭘까요? 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너 능력 있잖아.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중엔요,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온 천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본색이 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한테 절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흑암의 망대를 계속 사람 속에 심어 넣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흑암의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함정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심어 놓은 함정. 이 함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걸립니다. 목사도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목사도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돼요. 명상 안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그 말했지? 그 말에 잡혀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정신병 걸려요. 우리 교회 권사님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어요. 평생 배를 탔던 분인데, 목사님 우리 아빠가 평생 안 했던 분인데 소화가 안 돼서 체하셨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음식 먹잖아요. 체해요. 소화가 안 돼. 근데 평생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는데 이게 온 거라. 그게 이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광주의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심리치료 해야 되겠죠. 정신과 쪽에 갔는데 종이를 10대 주더래요. 이걸 써오라는 겁니다. 뭐 써오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듣기 힘든 말, 듣기 싫은 말, 나를 아프게 했던 말, 그거 쓰다가 돌아요. 그게 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 연구하는 그 박사님 한번 말씀드렸죠. 박가나 랩런트 뭐라고 합니까? 명상은요 사이드 에펙트가 있어요. 다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요? 언약 잡고 으르렁 하시기 바랍니다. 으르렁이요. 언약 붙잡고요. 으르렁 거리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으르렁 거리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고 우리 가정 가문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벨탑도 하늘에 높이 닿게 하자.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쌓았던 탑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벨탑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대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 배경에서 나와. 네 가문에서 나와. 운명에서 나와. 우리는 가정, 가문, 부모 틀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틀이 있습니다. 송기창 목사도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매년 똑같아요. 이게 잡히고 걸리고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를 말 안 하면 이단이에요. 그럼 삼위일체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원 계획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말 안 하잖아요. 원죄 말 안 하잖아요. 영적 문제. 그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베풀면서 사세요. 웃으면서 사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답을 줬습니다. 구원의 계획, 여자의 후손. 그리고요, 이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말씀하시면서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문제 앞에 서보세요. 갈등 앞에 서보세요. 위기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믿는지, 그리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아는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는데요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귀로는 들었죠.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시인하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오늘도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어제도 순천 정신병원 가면서 제가 청년 한 명 같이 갔어요. 청년이 묻더라고요. 이제 사역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런 뭐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 우리랑 똑같아. 근데 저 안에 우리랑 똑같은데 저 안에 있는 것뿐이야. 복음 듣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저 안에 있는 사람. 또 어떻게 구분됩니까? 약 먹는 사람, 약 안 먹는 사람. 약 먹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약 먹지 않아야 되는데 되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주인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서 선포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입니다.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허락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리고 17절에는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세전에 계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계획. 구원을 계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원숭이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원숭이의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주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6장 9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간 겁니다. 또 향유 발라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과 로마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난설. 시체 누가 훔쳐갔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
그리고요, 기절설. 둘 죽였다. 안 죽여가지고 나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나중에는요, 환상설. 예수를 본 사람들 다 귀신 본 것처럼 다 환상봤다.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심판주입니다. 이분 경기 보시잖아요. 그렇게 축구 경기할 때 제가 봤거든요. 옷이 찢어지더라고요. 왜 찢어진지 아세요? 옆에서 잡고 있어. 못 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 옷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손도 잡고 팔도 잡고 하니까 나중에 팔도 빠지고.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심판이 거기 한 명 필드 뛰고 밖에서 2명 있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기라면 억울하겠죠. 근데 우리 심판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원통한 일 있으십니까? 뭐 하시면 됩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가지고 그 말 가지고요, 내가 잡혀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우린 명상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사역했을 때 이분이 저를 데리고 한 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구의원이요. 구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분이 낙선하신 겁니다. 벌써 몇 번. 부모한테 받은 뭐 건물 몇 채 다 해고. 제가 가봤거든요. 이분이요, 방 안에서 계속 담배 피면서 이거 치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됐냐고요. 내가 정말 정정당당했고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요, 밤새요 잡혀 계시더라고요. 뭡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되면 다 됩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면요, 목사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랩런트들이 뭐 시상 뭐 상도 받고 그런 랩런트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니?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도했는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주가요, 의의 재판장,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숨기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세요. 송기창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지,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한 왕. 누굴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보라.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 구경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근데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됩니까?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식주. 다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적 세계 보라고 하세요.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건데요, 창조 질서 회복. 창조 질서 회복이요. 어제도 양곤이한테 가서 예배, 청년과 같이 예배했어요. 야, 너의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요. 양곤이가 주공 아파트 살거든요, 중림에. 이 집의 주인 누구냐? 저요. 야, 너의 주인 누구야? 예수님이요. 이 집의 주인 누구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맞죠?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세전부터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그럼 내가 붙잡을 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미리 답을 알려줬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답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쓰시면 됩니다. 문제의 답 뭡니까? 그리스도. 갈등의 답 뭡니까? 그리스도. 위기의 답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송기창 목사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사단도 보는 게 똑같아요. 송기창 목사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 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 싸움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말해요. 그 사람. 2절 보니까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시편 106편 9절입니다.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셨는데 배에 타고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배가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마른 땅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말라요. 사람이 갈급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나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존귀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셨는데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자. 그리스도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조급한 자. 조급한 자는요, 마음이 조급하대요. 그리고 어눌한 자입니다. 어눌. 혀가 어눌하대요.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엔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둔한 자.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정신병원 가서 제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나는 정신병 올 때마다 나를 확인하고 온다. 저는 현장 사역하면서 항상 저를 확인하고 옵니다. 제주제에 무슨 제가 뭘 전하고 옵니까? 저를 확인하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 현장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말을 못하잖아요. 복음 말하지 않잖아요. 복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둔함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자는요, 그릇이 악하대요. 우리의 동기와 계획이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월요일 날 갑니다. 인도네시아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에요. 잘 벌면 5,000원. 그래서 한 달 월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하루 벌어서 5,000원 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커피 한 잔이 5,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헌금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그게 237, 5,000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렘넌트들이 대학 가는 일에 우리가 영적인 후견인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 삼기. 천안에 선문대학이 있거든요. 통일교입니다. 다민족 애들을 데려와요. 장학금 주면서 데려와요. 그래서 뭐 만들어요? 통일교 제자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하면 데려옵니다. 그래서 네 장학금 다 줄게. 미국 학비 아시죠? 네 장학금 다 줄게. 조건이 너 졸업하고 나한테 와. 우리한테 와. 이렇게 엘리트 다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렘넌트.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렘넌트입니다. 맞아요. 저도 렘넌트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 것 튀어나와요.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인도받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가겠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우리 가나안 땅 못 가겠다. 40일 정탐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불신앙 속에 하루에 1년씩 곱해서 너희 40년 광야에서 있어. 못 들어갑니다. 결국 그들이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같이 한철 살고 광야에서 인생 마무리됩니다. 마감됩니다.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존귀한 자는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오늘 당연한 일만 하세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 그거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요. 그래서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는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요, 만남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스케줄을 놓고요,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줄 겁니다. 현장에서요. 그러면 이제 미래입니다. 그럼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면 만남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3절이요. 그 포도원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이제 임대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하인을 보내는데 하인을 자꾸 때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야, 아들이다. 아들 죽이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 보내셨어요. 죽여.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요. 제사장 보내요. 죽이는 겁니다. 왕 보냅니다. 왕도 보내보고 선지자 보내보고 제사장을 보냈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누굴 보내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죽여. 죽는 겁니다. 그래도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 마음에 꼭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한 왕.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사